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시편 51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회개의 시예요. 참회의 시. 쭉 봤죠. 6편도 그렇고 또 32편도 그렇고 회개의 시가 있지요. 오늘 또 다윗이 참회하는 그런 회개의 시입니다. 밧세바에게 음욕을 품고 간통죄를 범하지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간통죄도 범하고 살인죄도 범하고,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인정하죠, 죄를. 그 다음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5절에서 12절,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13절에서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는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그래서 지금 다윗이 회개했죠. 회개했으니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내 죄악을 지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잖아요. 인자하신 하나님, 내게 불쌍한 내게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게 은혜와 죄악을 지워 달라고,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회개했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게 인자함을 베푸사 용서해 달라는 거죠.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리다 하리라. 하나님, 나는 내 죄를 인정합니다.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죠. 나 죄 안 지었어, 나 모르는 일이야 라고 나단 선지자가 깨닫게 할 때 말하지 않고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말씀은 의롭고 주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순전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겠다 그 말이죠.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내 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이죠. 내 죄로 인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다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 때 죄를 더 적게 짓죠. 부족함을 알 때 더 성숙해지고,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죄 없다고 생각하면 더 죄를 짓습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니. 그런데 자기가 죄인임을 알 때, 내가 부족한 죄인임을 알 때 죄를 적게 짓죠. 적게 짓고, 또 부족함을 알 때에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더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족함을 모르고 죄인임을 모르는 자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더 범죄에 빠지기도 쉽고 더 하나님 앞에 대적으로 나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알게 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부족함을 느끼게 될 때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고 더 의로운 자가 되고 내 부족함을 알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 성숙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나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이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나는 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죠.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는 분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진실하다, 이거는 거짓으로
거짓으로 내가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중심이 진실하기를 원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기 때문에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이 말이죠. 7절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또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죠. 우술초 죄를 지을 때에 우술초로 이렇게 뿌리면서 죄를 제사장이 사해 줬잖아요. 그런 뜻이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8절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 말이에요. 어떤 은혜?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들려달라 그 말이에요. 희망의 소리, 소망의 소리를 들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꺾으신 뼈가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 다윗이에요. 주님이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소망의 말을 또 희망의 말을 내게 들려달라 이 말이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어떤 소망의 말,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소망의 말, 즐거운 말을 내게 나 같은 자, 꺾으신 뼈와 같은 나 같은 자에게도 들려달라 이 말입니다.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내 죄를 없애주시고 지워달라 그 말. 내 죄에서 돌이켜주시고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얼굴을 돌렸는데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달라 이 말이죠.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제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 죄로 인해서 부정해진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 정한 마음으로 재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거짓된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나쁜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달라 이 말이죠. 두 번째로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죄로 인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겠지만 그러나 주여 이 죄로 인해서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구원의 즐거움, 죄로 인해서 이 즐거움도 잃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즐거움. 그런데 용서해 주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 옛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이 말이죠. 그리하면, 그렇게 한다면 내가 범죄자들에게도 주님의 도를 가르치고 그로 인해서 죄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서 다윗이 소원의 말을 계속합니다. 즐겁고 기쁜 소리를 내게 들려주셔서 주께서 꺾으신 뼈와 같은 나도 즐겁게 해주시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다시 비춰주시고 죄악을 사해달라고, 그리고 10절에 내 속에 정한 마음,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또 11절에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12절에 구원의 즐거움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리하면 내가 주님의 도를 평생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로 인해서 죄인들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런 어떤 소원의 고백이죠. 자, 14절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라. 피 흘린 죄, 살인죄잖아요. 그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리하면 내 혀가 주의 이름을 높이리이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라. 죄로 죄가 임하면요, 입술이 열려지지 않아요. 그 입술로 복음 전파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셔서 다시 입술을 열게 하시고 열린 입으로 주를 찬송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하나님은 제사를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진짜로 기뻐하는 거 뭐니까?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즉 회개하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회개치도 아니하고 제사만 드리고 번제만 드린다고 해서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한 것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시면 그때에 비로소 온전한 제사와 번제와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거다 이 말이죠. 결국에는 이제 이 시편 51편은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회개하죠. 용서를 구하죠. 용서를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용서를 구해요. 내 죄가를 압니다. 주님이 어떤 벌을 내리더라도 나는 옳다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원은 나를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듣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지만 내 속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놓고 고백하면서 또 그래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라고 내 영을 새로운 영을 창조해 달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요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늘 또 말합니다만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죄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실 겁니다. 네, 오늘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